예, 우리 37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입니다. 기록된 사건이 가진 놀라움 때문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오순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살도록 힘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사건, 성령 임재의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또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에요. 정확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듯이 성령께서는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새 생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성령 임재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창조나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사건, 혹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보다 좀 낮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보기에는 따로 분리된 사건 같죠. 따로 분리된 시간과 따로 분리된 장소에서 벌어진, 그리고 그 일 사이에 어떤 고저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역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 눈에는 나뉘어진 사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요, 같은 무게와 가치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기록이 매우 역동적이고 중요한 모습들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자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방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방언이라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그 이면의 내용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방언을 말하게 했고 또 이 방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을 좀 더 중요하게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방언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게 아닌 것이죠. 혹은 제자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능력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훈련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제자들에게 방언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의 목적도 어디 있겠습니까? 방언의 목적과 방언의 유익도 성령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을 높인다거나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이 방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6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면 막 여러 군데서 왔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8절에 난곳방언, 우리 고향 언어, 우리 고국의 언어로 좀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은 완전한 형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문법과 단어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각 지역에 있던, 지금으로 치면 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하듯이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던, 각각의 지역에 통용되던 완전한 언어의 형태로 이 방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그 방언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등장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 역시도 단순히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성격, 그 신비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이 방언은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11절에 가니까 그럼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무엇을 말했는가가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일, 이게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증거된 하나님의 큰일이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더니만 방언을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시자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성경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언제나 아무렇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14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14절에 바로 등장하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긴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사도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만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투성이에요. 맞는 말 한마디 하고 어떻게 하죠? 틀린 말 10마디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듣고 꾸중 10번 듣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마디 해놓고 맞는 말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말 한마디 하면 칭찬받겠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제 예수님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제 그걸 기대한 거죠. 칭찬받을 거. 변화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질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말을 하지만 그 한마디로 10마디 혼납니다. 칭찬 한번 듣고 꾸중 10번 듣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들은, 베드로의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생각이 좁고 짧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넌 요만큼 생각했지? 그런데 원래 그 뜻은 이만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기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냥 우리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이렇게 어디 다닐 때, 밖에서 밥 먹을 때, 박철호가 안 와서 좀 그러는데, 박철호가 맨날 그럽니다. 막 큰 소리로, 목사님! 막 이럽니다. 그 제가 좀 조용히 해. 하지 마. 목사라는 게 창피한 건 아닌데, 실수할까봐. 목사 잘해봐요. 목사가 막 존경받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왜 막 조용히 해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가장 욕 많이 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이 비난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제네바 리몬답에도 읽었지만은 기도하지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의심이 늘 우리에게 있지요. 주님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실망, 원망, 때로는 분노, 혹은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으로 자기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좋은 거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죠. 자기는 누려보지 못한 걸,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라. 이거 좋은 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하는 그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덮쳐오는 세상의 공격, 비난, 조롱, 핍박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핍박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모자라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일이 어떻게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는 못 나타납니다. 우리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며 복음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갔고 회피하고 실패하였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이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 가운데 좌절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늘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건데, 성령님은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은 부끄러워한 수줍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성령님 역동적이시고 막 능력력인데 성령님은 수줍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일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시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먼저는 37절에서 42절에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요즘 말로 하면 듣보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어부였던,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늘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었던, 막 승질은 내고 막 기질은 불같지만 박해가 닥치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회개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열렸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죄인이 회개하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쭉 봤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의 주체 역시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이래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께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있으며 또 이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늘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회복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는 복음 증거의 역사로,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 선교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세워짐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